자,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행복,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평안을 추구합니다. 이게 이제 돈이나 지위보다도 더 많아요. 이게 믿든 믿지 않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순위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평안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가 불안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늘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에는 급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급수가 있는고 하니 이제 깊은 평안이 있고 보통의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평안을 구분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깊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통장의 잔고 혹은 세상의 지위, 이런 것들이 주는 평안이죠. 상대적 평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상대적 평안은 돈과 지위가 획득이 되면은 해결될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공이 시작되면서 정권을 잡았던 그 전두환 씨 부부가 청와대에 입성한 첫날 밤이에요. 이제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첫날 이제 잠을 자기 전에 그 이순자 여사의 고백입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아니,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을 장악해서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에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간 첫날 벌써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엄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근원적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세상이 주는 것들 가지고는 불안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을까? 이제 이 대목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창세기서부터. 창세기에 등장한 아담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은 인간에게는 근원적 불안의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이에 분리가 되면서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신 창조주와 갈라지면서 불가피하게 근원적인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근원적인 불안의 커다란 구멍을 돈이나 혹은 지위, 세상 것 가지고 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사이에서 분리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이 반증하는고 하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 거부 반응이 있죠. 죄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거부 반응.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내용이 이게 이제 낯선 거예요. 그것만 해도 낯선데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거부감이 올라와요.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를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이제 많은 후유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그 후유증 가운데에서 이 불안과 관련된
것을 따져보자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본성적 불안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에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는 죄 지은 거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거역이고 반역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의 주제가 되시는 분하고 불화의 상태에 있게 되니까 편할 수가 없어요. 같은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 할 때가 되면 그 상태가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부대낍니까? 근데 창조주와 불화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본성적 불안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세상 풍조가 있어요. 이 세상 풍조가 만드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 세상 풍조가 만드는 불안이라고,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낮은 지위 때문에 불안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이 가지가지 종류의 불안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생존에 대한 강박을 가지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내적으로 분열이 있습니다. 자아 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있고, 사람과 세상 사이에 분열이 있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바로 그런 불안으로 말미암은 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래서 분노 사회, 불안 사회라고 말할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는 첫 번째, 교회를 잘 다니면 해결되는가?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과 일단 화해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이 이제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이런 불안의 문제가, 이 근원적 불안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 근원적인 불안,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이제까지 신앙 여정을 거쳐오면서 많이 겪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그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평안보다는 불안의 기운이 센 경우가 적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여전히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 그 근원적인 불안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리됐던 상태를 이제 좁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여전히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 평안이나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의 영역에 속합니다. 근데 이런 감정 혹은 생각을 느끼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요. 기분 좋다, 나쁘다, 불안하다, 평안하다, 즐겁다, 고통스럽다, 이런 것을 느끼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의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중생을 해서 교회를 다녀도 생각의 주체 상태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불안증은 사라지기가 어렵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랜 시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증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을 느끼는 그 주체, 이 주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성훈련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표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자의 교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제자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감정이나 생각을 느끼는 이 나라고 하는 자의 교체,
이것이 참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알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에 들어갔는데, 근데 내 혼의 영역은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가출한 아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했어요. 가출한 아이를. 근데 집에 몸만 왔을 뿐이지 마음은 여전히 가출한 그런 마음 상태, 가출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상태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부모와의 사이에 계속해서 긴장과 불안의 상태는 여전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집에 출입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즉 하나님 알기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 생각의 주체로서의 그 마음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긴장 내지는 불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전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구원의 체험을 했지만은 혼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계속 불화의 상태에 있었던 대표적인 집단이 출애굽 1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영적 상태로 봐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혼, 생각의 주체가 되는 그 혼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구약으로 치게 되면은 출애굽은 했지만은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하고 끌탕을 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냥 아예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즉 하나님과 아예 분리 상태에 있어도 근원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즉 중생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도,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혼이 여전해서, 즉 마음의 주체가 여전해서 그 마음의 주체가 변하지 않으면 역시 불안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출구가 뭔가?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치,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이치를 우리가 깨우쳐서 성경의 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자,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을 바울은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없으면 벗어버리라 얘기할 게 없겠죠. 있으니까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예수님의 버전으로 옮기게 되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얘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 지금 중생을 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인데, 너희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판, 바울이 에베소 말하는 세상 풍조의 쩔은 자죠. 타락한 상태,
영혼입니다. 이게 이제 옛사람이에요. 이걸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이것을 영성적으로는 거짓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제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옛사람이고 새사람이고 구분할 게 없어요. 왜? 새사람이 없으니까. 새사람이 열리질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옛사람 그 자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거기에 무슨 선이 있을 수 있고 뭐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옛사람 그냥 그 자체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인, 구원받은 자의 옛사람. 중생은 했는데 혼이 여전히 변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중생은 했는데 여전히 세상 가치관, 옛사람의 시절, 지금 세상 풍조, 이 가치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구원받았지만은 혼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열심히 기도생활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때로는 이제 은사 체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옛사람의 상태에서 방언 말을, 목사님, 옛사람의 상태에서 방언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혼의 영역이 타락해 있으니까 제대로 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뭘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혹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안타까운. 그러니까는 이 혼의 영역을 성령께서 바이패스 해가지고, 그래서 영에 계신 성령께서 혼의 영역을 그냥 지나쳐서 우리의 몸, 즉 발성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드려 주시는 게 방언이거든요. 혼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혼이 아직 정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상태에서 방언 체험하는, 옛사람의 상태에서 은사 체험.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의 열심이고 옛사람의 은사 체험이고 옛사람의 종교 체험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옛사람은 하나님이 벗어버리라고 한 부분이에요.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옛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고 막 경건하고 의롭고 이렇게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옛사람을 어떻게든지 이걸 뚝딱뚝딱 그냥 만지고 막 고쳐가지고, 그래서 거룩과 경건의 자리에 이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여라. 옛사람을 살려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죽여라. 옛사람은 그냥 벗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이 이제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간혹 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옛사람의 영역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이건 죽여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축복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혹은 마음껏, 소위 그 한량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확실하게 갈아타는 이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뭐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물든 자, 세상 풍조에 쩔은 그런 옛사람의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물든 자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 나가 이게 참 나인 거예요. 이건 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옛사람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옛사람을 다듬어서 옛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버리고 옛사람은 죽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이 새 사람, 이것을 내가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의 디테일이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리고 이 새 사람의 캐릭터가 뭐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신성한 성품인 거죠.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네. 신성한 성품을 예비해 두시고 여기에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참 자아의 신성한 성품. 이것을 여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깎고 다듬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건 입으라는 거잖아요.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무를 짜가지고 옷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걸 입어라는 거예요. 입어라. 이미 예비된 것을 입어라. 우리가 이제 보통 복음하게 되면, 여러분, 이 복음을 이제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그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조금 확대를 해서 이제 이 칠중 복음까지 가는데, 근데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진수 하나가 뭔고 하니, 이 새 사람의 새로운 자, 이것도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은혜인 거란 말이죠. 응?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옛사람을 깎고 다듬고 막 이것을 정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 사람의 자리에 이르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내게 지금 예비된 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될 때 그냥 어디 가서 무슨 미용을 하고 무슨 매너를 배우고 무슨 미인 대회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왕자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사랑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건데, 그런데 이제는 신데렐라가 해야 될 게 뭐지요? 부엌대기 마인드를 버려야지. 구박당하고 쿠사리 당하던 부엌대기 시절의 마인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비로 살게 되고 나중에는 왕비가 되는 로얄 패밀리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부엌대기 매너, 부엌대기 사고방식이 아니고 로얄 패밀리의 매너, 로얄 패밀리의 정체성,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쫓겨날 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자비가 됐다. 그 왕자비로서 가져야 될 그 캐릭터, 매너, 마인드 세트,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취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부엌대기 시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인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내게 맞춤으로 예비된 이 복음적 축복 가운데 중요한 축복이다. 그래서 내게 예비된 이 새 사람의 그 새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내게 주신 기질이 있잖아요. 정재우 목사에게 준
기질이 있고 정재호 목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나의 기질, 나의 달란트 이것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게 매치가 되면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주신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기질, 달란트가 있지만은 그것이 옛사람과 매치가 된 옛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옛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세 사람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세 사람의 마인드, 세 사람의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내 거라고 받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신성한 성품을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천국의 영원한 축복이 이제 내 거가 됐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나 캐릭터에 대해서도 세 사람의 은총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그 마음, 이 마음을 이게 내 거다. 이게 이제 길들여지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옛사람의 기운이 너무나 강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길들여지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의 초점을 여기다 두고 세 사람의 그 디테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내면화시키는 이 길을 걸어간다 하게 되면 벌써 이제 그 코스에 발을 들여 놓은 것만으로도 의나 평강과 희락의 기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의 주체가 많이 옛사람의 영역에서 새 사람의 영역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 세 사람의 바탕한 신앙, 세 사람의 바탕한 이런 마음에서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게 깊은 평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이것은 옛사람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누리고 싶어도 누리려고 애를 써도 옛사람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옛사람 자체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그저 돈이나 혹은 집이 이 세상 것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깔딱깔딱 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말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은 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의 바탕한 참된 신앙,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을 두려고 하고 내 마음의 시선을 두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세 사람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가치관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세 사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세상 의존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세상 의존입니다. 돈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힘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물질에 의존하려고 하고 어떤 조건에 의존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그냥 힘들어하고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가지가지 종류의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정서들이 발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 의존으로 가요. 세상 의존이 아니고 주님 의존이. 그 주님 의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떤 환경이 처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영생, 이 영원한 영광이 주는 그 은혜 가운데 심령이 덮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이 이런 거죠. 예. 비천에 처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시험에 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나,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헤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환경들을 다뤄나가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은 여전히 대적하죠. 공격하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구별된 길을 가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해내는, 넉넉히 다뤄나가는 의연함, 그 다음에 초연함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는 길, 이제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잘 적용을 해야 된다.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문구하니 성경을 통해서 세 사람의 디테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정죄우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비하신 나의 새로운 자아인 거예요. 세 사람이에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에 쩌들었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존귀한 자녀로서 내게 예비하신 내 세 사람의 디테일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디테일을 내면화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 사람의 디테일을 알기는 했는데 이게 지식에서 끝나고 내면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면 의식에서는 이제 세 사람의 디테일을 알아요. 표면은. 근데 무의식은 여전히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내면화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나의 속사람에 내면화할 수 있도록 힘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세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환경을 보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 옛사람은 갈등, 대립, 분열, 시기, 뒷담화, 음해. 요즘 정치판 보면 옛사람이 설칠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사시패스하고 뭐 판검사도 하고 세상에서 뭐 박사를 하고 뭐 이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주 옛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 사람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사람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죠. 신성한 성품의 디테일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제 내 거인 거예요. 내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걸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르는 게 아니고 이미 내게 주어졌어요. 옛사람을 다듬어서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승질내고 갈등하고 싸우고 흘겨보고 이런 나는 죽었다. 열등감을 가지고 끌탕을 하고 이러면 나는 죽었다. 이거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새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 다음에 새 사람 성품.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캐릭터,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려고 하는 이런 길을 자꾸 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세 사람의 디테일을 어쩌다가 알아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안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표면 의식의 수준에만 딱 그냥 저장시켜 놓고 내면화가 안 되니까 이제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 있는 것이거든. 그러나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가 힘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속죄만이 아니고 세 사람도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바탕에서 생각하고 그 바탕에서 보려고 이렇게 힘쓰는 거지요. 세 사람의 바탕에서 힘쓰는 거예요. 옛사람의 열심이나 옛사람의 힘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게 될 때 벌써 이제 달라요. 성품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나 불안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이미 그 상태 세 사람 안에 거하는 상태 자체가 주님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해요.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두려움이 자리를 잡을 데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의 자리에 가면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의 상태가 무르익어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두려움이나 불안이 여전하다. 그러면 내가 구원은 받았어도 마음 중심이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보면 돼요. 아직 새 사람으로 온전히 갈아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과 그 관점을 가지고 나도 나를 대하는 거예요. 세 사람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의 관점을 볼 때 이거 옛날 쪽이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건 세 사람이 아니야.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면서 결국 옛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야 돼요. 옛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버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의 마인드를 계속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경함 같은 것이 있죠. 왜냐하면 원래 이전에 내가 아니었거든요. 옛사람이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익숙하잖아요. 익숙한데 여기서 뭐 사랑, 자비, 양선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이게 나한테 돼? 이게 너무 이건 버거운 숙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옛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옛사람의 익숙했던 마인드로 볼 때는 새 사람은 생경하죠. 생경하더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따른 열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믿고 있잖아요, 지금. 뭘로 믿어요? 믿음으로. 그것처럼 새 사람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김, 여기라, 여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게 뭐 옛사람 죽었다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하는 거예요. 여겨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겨라. 그리고 새 사람의 바탕에서 자꾸 이제 옛사람의 그 저항, 옛사람의 유혹, 옛사람의 공작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밀어내고 떨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그걸 알고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 이 새 사람의 은총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바로 그때 세상이 주는 평안을 넘어선 주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평안의 세계로 들어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평안,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의 은총을 예비하시고 이전에 주인 노릇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 사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성한 성품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종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룰 수가 없는 이 새 사람 신성한 성품,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의 자아가 나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잘 내면화시키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